성경으로 풀어보는 일터 신학 11강 선지자들 일에 대해 통찰하고 선언하다. 이사야부터 에스겔 소선지서. 선지자들의 예언에도 일에 대한 통찰과 선언이 담겨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에서 내부 고발자의 역할도 했습니다. 일에 대해서도 잘못되고 왜곡된 부분을 지적하며 통찰하고 선언했습니다. 먼저 이사야 선지자는 그의 예언 첫 부분에서 예배와 일의 관계를 점검하라고 강하게 권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성전에 찾아오는 것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께 예배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고 하십니다. 분향도 가증하고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와 같은 모임도 성회라고 하지만 견디지 못하겠다고 하십니다. 많이 기도해도 듣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이유가 뭘까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하십니다. 마음속에 탐욕이 가득 찬 상태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성전뜰을 밟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라고 촉구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가증스러운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이유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고 강조합니다. 우리의 예배와 일상, 주일과 평일은 격리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시편 15편을 성전 입장 예식문으로 보는 관점으로 살펴봤던 것처럼 성전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기 위해서는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았나 확인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이사야 28장에서는 이사야 선지자의 일에 관한 구체적 지혜를 알 수 있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일에 대해 배울 수 있습니다. 농사를 짓는 기술과 지혜를 상세하게 언급합니다. 하나님이 적당한 방법으로 알려주셨으며 하나님의 경영이 기묘하고 지혜가 광대하다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창조의 지상 대리인으로 우리를 임명하셨고 오늘도 우리를 일하게 하십니다. 성경에 일에 관련해 이만한 실용적 지혜를 알려주는 경우가 드뭅니다. 선지자들 중에 일하던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농사와 관련된 일을 하지 않았나 생각해 보았습니다. 농사 짓기 전에 밭을 갈고 고르게 했으면 소의 향을 뿌리고 대의 향을 뿌리고 소맥을 줄줄이 심고 대맥을 정한 곳에 심고 귀리를 그 가에 심는다고 합니다. 각각 곡식에 따라서 심는 방법이 다른 농사법에 대한 하나님의 가르침을 알려줍니다. 또 추수를 할 때도 각각 탈곡하는 방법이 달랐습니다. 소의 향은 도리깨로 떨지 않고 작대기로 떱니다. 대의 향에는 수레바퀴를 굴리지 않고 막대기로 떱니다. 어떤 곡식은 수레바퀴로 굴려서 탈곡하고 말 발굽으로 밟고 지나가는 곡식도 있는데 그렇다고 곡식이 부서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곡식의 종류에 따라 탈곡하는 방법이 다 다릅니다. 이런 전통적으로 유래하는 농사 방법이 다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바로 이런 농사의 방법, 그 구체적인 기술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들을 때 농부들은 부모에게 배운 농사법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말에 수긍했을까요? 자신이 땅을 갈고 힘들게 농사 짓는데 그 모든 기술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말을 받아들이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선언하십니다. 그 모든 것이 다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이사야의 시대부터 오늘 우리 시대에 이르는 동안 우리 삶 속의 모든 직업과 관련된 기술은 근원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일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께 배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창조사역의 지상 대리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에게 복 주시며 하나님이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경영으로 우리가 그 창조 명령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의 끝부분 60부터 63장에서는 세상에 복이 되게 하는 언약에 근거하여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비전과 소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가슴 벅찬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65장 17절 이하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예수님이 재림하신 후에 임할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표현이 여기 이사야서에 나옵니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마치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을 보는 듯합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노래,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 떠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불순종해서 이런 일의 결과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이사야가 소망을 제시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언약, 너는 복이 될지라 하신 바로 그 언약을 이어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소망을 제시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의 의미를 이사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이 고아와 과부, 빈민, 이방인을 돌보지 않은 죄를 질타했습니다. 너희가 번창하고 거부가 되어 살찌고 윤택하며 또 행위가 심히 약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 곧 고아의 송사를 공정하게 하지 아니하며 빈민의 재판을 공정하게 판결하지 아니한다고 지적합니다.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율법이 규정하고 있기도 한 긍휼의 실천, 일종의 공공선을 제대로 행했다면 바벨론의 망에 포로로 끌려가는 일도 없었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공공선을 이행하지 않은 죄가 불순종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재판 과정에서 고아와 빈민의 송사를 공정하게 판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판결을 내리는 법조인들과 연관해 죄를 지적합니다.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는 일도 경제적이거나 정치적인 상황 속에서 해를 끼치는 상황입니다. 결국 일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므로 공공손의 추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일을 질책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사로잡혀 가게 된 바벨론의 평안을 구하라고 선언합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면 거기서 집을 짓고 살면서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고 합니다. 아내를 맞고 자녀를 맞으며 그곳에서 번성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유다 백성에 대한 모순된 예언이나 매국을 옹호하는 내용으로 볼 수 없습니다. 포로되어 가는 유다 백성은 전체 사회의 평안과 번영을 위해 일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곳에서 신실한 하나님 나라 시민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공공선을 추구하라는 부르심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바벨론을 위해 기도하고 그곳에서 바람직한 시민의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실현하는 셈입니다. 오늘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야 할 우리의 정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신 말씀, 그 사명을 우리도 실천해야 합니다. 또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고 일과 안식 사이에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일하는 사람들의 안식일 성수 문제를 지적합니다. 안식일에 짐을 지고 성문으로 들어오지 말고 집에서 짐을 내지 말고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렇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합니다. 조상들에게 주신 안식 계명인데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왜 사람들은 안식일에도 일을 할까요? 요즘 우리 시대에 왜 사람들이 주일에 쉬지 못하고 일해야 할까요? 모든 상황이 획일적이지는 않지만 계속 일하지 않으면 필요한 수입을 얻지 못할까 염려하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10계명의 네 번째 계명도 일과 연관해 주신 계명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모든 일을 하라고 하십니다. 안식일에는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 근거로 하나님이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십니다. 안식일이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창조를 기념하는 거룩한 날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안식일을 제대로 지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심을 믿어야 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 고백한 바울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일과 안식 사이에 균형을 이룰 수 있어야 합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하는 일에 관한 교훈은 성공한 두로가 교만의 죄로 인해 파멸하는 것을 보고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 배우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패망하게 하여 다시 잊지 못하게 하리니 사람이 비록 너를 찾으나 다시는 영원히 만나지 못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여러 민족 가운데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모으고 그들이 그 가운데에 평안히 살면서 집을 건축하며 포도원을 만들고 그들의 사방에서 멸시하던 모든 자를 내가 심판할 때에 그들이 평안히 살며 내가 그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두로는 해양 국가였습니다. 지중해를 기반으로 하는 무역 거래로 물질적인 풍요와 상업적 번영을 누리고 그것을 자랑했습니다. 두로의 왕은 대단한 성취를 이루고 지혜를 소유한 신인 양 떠버렸습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하나님이 어떤 신인지 깨닫게 될 것이라고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했습니다. 우리 자신의 성실이나 능력이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요인이 결코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만이 우리가 일에서 성공할 수 있게 하시는 원동력입니다. 소선지서에서는 요나와 미가 두 선지자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요나서는 예언의 기록이라기보다 마치 성공관에 대해 알려주는 에피소드처럼 보입니다. 한 가지 질문으로 요나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이유, 또한 자신이 멸망을 예언해 니느웨 백성이 회개했는데도 아수르가 망하기를 기대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 2세의 치세에 대해 열왕기서 기자는 이런 기록을 남깁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에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요나 선지자가 여로보암 2세 왕 때 영토를 넓히고 번성할 것을 예언해서 그대로 이루어진 예언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이런 선지자의 성공에 취해서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예언을 전해 그들이 회개하게 하라는 하나님 명령을 거역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번성하려면 강대국 아수르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고 그냥 멸망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한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기를 포기했습니다. 반대 방향으로 가려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우여곡절 끝에 니느웨 성에 가서 멸망 예언을 하자 니느웨 성 사람들이 다 회개하는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재앙 내리려던 뜻을 돌이키셨는데 요나는 떠나지 않고 초막을 짓고 니느웨 성이 망하는지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만약에 재앙이 내리지 않으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라고 하루 동안 전했던 자신의 예언은 거짓말이 되는 셈이었습니다. 요나는 바로 그 점이 죽을 만큼 싫었습니다. 망한다고 예언했으면 망해야 하는데 선지자 요나가 이런 일관성에 집착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요나는 예언을 하면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는 예언 성취율이 높은 성공한 선지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권위 있는 예언을 하여 선이 굵고 사역의 족적이 선명한 선지자로 이름을 날리고 후세에도 알려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 생각이 탐욕이었습니다. 한 번 한 예언은 영원하다고 누가 말했습니까? 하나님이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셨다가 그게 아니라고 다시 전하라고 하시면 그렇게 전하면 됩니다. 그것이 선지자의 역할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이 입에 넣어주시는 메시지의 내용에 대한 책임은 없다는 뜻입니다. 선지자는 스피커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멸망시키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회개하고 돌이키니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했습니다. 니느웨가 멸망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요나가
회개한 니느웨 백성에게 다시 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면 되었습니다. 요나는 이 중요한 사실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니느웨의 수많은 영혼들도 귀하게 보셨습니다. 그들이 회개하여 모든 민족에게 복이 되게 하고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다는 하나님의 언약이 다시 한번 성취되었습니다. 요나는 제대로 순종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루셨습니다. 미가 선지자만은 아니지만 선지자들은 사회 정의와 구조적 모순에 대해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의 경제 정의 실현에 대해 예언했습니다. 신랄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의 고질적 부패를 지적합니다. 당시에도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미가 선지자가 도전적 질문을 던집니다. 미가는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갈지, 심지어 자기의 죄를 사하기 위해 자식을 바쳐야 할지, 영혼의 죄로 인해 자기 몸을 바칠지 질문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께 진심으로 드려왔던 모든 제사 제도를 부정하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강한 메시지입니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선지자 미가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시는 것은 마음에도 없이 드리는 제사의 제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수많은 제물이나 제사보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가, 그것을 세 가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첫째,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일의 세계에 있어서 정의는 개인적인 문제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 모두가 하나님이 본래 허락하신 생계를 꾸려갈 수 있도록 배려받아야 합니다. 자원들이 제한되어 있기에 연약한 사람들도 필요한 자원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돌아보아 정의와 공평이 실현되도록 도와야 합니다. 둘째는 인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자비를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것을 사람들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인자는 정의와도 관계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이삭을 줍도록 한 율법의 배려는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인자를 연약한 사람들에게 시행하는 일입니다. 이런 자세로 우리의 일터에서 만나는 동료들을 사랑하고 고객들을 섬겨야 합니다. 셋째는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얼마나 드리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날마다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특히 일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의와 인자를 배워 일터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일하면서 어떤 부분에 불이한 점이 있는지 잘 찾아서 정의를 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아직도 부정한 저울과 거짓 저울추가 있는지, 속이는 그릇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질문합니다. 구조적인 사회 정의를 이루어가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경제 정의를 실현해야 하겠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선지서, 또 요나와 미가 선지서 속에 나타난 일하시는 하나님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일하는 선지자 다니엘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